지난주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 2, 우리 마가복음 7장, 입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34절을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이니까 3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자,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주중에 우리 갑자기 전도사님이 아프다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파서 죽겠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해드렸더니 축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자, 전사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하세요. 또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어떠세요? 네. 어떻든 간에 기도 받고 나서는 고쳐졌죠? 네, 신기하게. 아니, 본인이 안 아픈데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정도는 많이 아프다 소리예요. 근데 기도 받고 축사가 일어났는데 나았어요. 근데 이제 또 마귀들이 그냥 있진 않겠죠. 또 들어오는데 아마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확인시켜 준 거야. 얘네들 자꾸 들어온다. 너 어떡할래?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투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축사가 일어나야 응답이 빨리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안 했으면 모르지만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기도 중에 축사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무엇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으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건 뭐예요? 귀신이 누굴 보고 떠나가요? 여러분 보고 떠나갑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 보고 떠나가지? 그러면 예수님이 임재하신 거고,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고,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고,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임한 거고, 그래서 주님이 뭐하러 오셨겠어요?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러 오셨겠죠. 오셨다는 말이 뭐예요? 이미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또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왜 축사를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렸어요. 기도 중에 내가 축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아파서든 뭐든 축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경험하셨다면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주에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더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굴복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온 게 아니잖아. 그 엄마가 굴복했는데 그 엄마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굴복하고 엎드렸더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라도 줬사오니 달라고 했더니 그럼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방 여인이 헬라인이 그 두로의 여인이 인정했더니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인정했더니 자기 딸이 뭐라고요?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그렇죠? 귀신이. 그런데 그 묶어놔야만 되는 그 아이가 침상에 가만히 누워있더라. 그리고 귀신은 뭐라고? 떠나갔더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묶어놓은 거 풀어놨더니 뭐라고? 얌전히 일어나서 엄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여인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줄로 믿습니다. 이방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개종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의 저주와 불행과 모든 질병과 질고는 누가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마귀가.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맞습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려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 뭐라고요? 내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는 일마다 열심히 사는 게 답이 아니라 열심히는 너도 나도 다 사는데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 말로 뭐한 사람, 재수 좋은 사람, 재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재수가 있어요, 재수가. 그 재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하늘마다 안 돼. 재수 없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노력도 하고 다 좋지만, 성공한 연예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노력한 거는 10%고, 나머지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 운이 따라와야 된다잖아. 아니, 아이돌 가수가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뜨는 애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걸 보니까 실력은 다 비등비등해. 얼굴도 다 비등비등해. 그런데 어떻게 뜨냐? 운이 좋아서.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보자. 그 운, 그 축복, 그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은 뭐라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오는 그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거는 내가 누구를 주인 삼을 때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이상의 복이 오려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축복해 주셔야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얘기는 또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맥이 이어져요. 이 얘기가 다 이어진다고. 오늘 하나님은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복 있는 삶을 주고 싶은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축복을 주기 위해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이냐? 너희의 주인이 마귀냐? 하나님이냐? 나도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 실상은 마귀를 주인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저주가 끊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주의 종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 질병 해결될 수 있어. 너희 안에 있는 어둠의 사슬, 저주의 사슬, 원수막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걸 지금도 스님없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 온전히 예수를 주인 삼지 않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뭐라고요?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살게 만드니까 우리가 자꾸 저주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묶여 있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 짓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 죄를 깨달아서 뭐라고요? 끊어내라. 두 번째는 뭐라고? 내가 여전히 죄는 회개했는데 마귀는 그 저주의 사슬을 안 끊어줬어. 그럼 어떻게 해? 마귀를 쫓아내야겠죠. 그것을 끊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고 쫓아낼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할 때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장님이 예수 안 믿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보디발의 집에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는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 뒤에서 뒷바라지하니까 바벨론 왕국이 뭐라고요?
부귀 영화를 누리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냐?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주인 삼은 하나님을 왕 삼은 우리들을 통해 그들이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어려운 일 있고 억울한 일 있고 여러 가지 사망의 우겨싸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은 유대 지역뿐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임 삼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 근처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옳게 전파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 전통을 지키느라고 관계가 다 박살나고 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에요. 왜? 그 올무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육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는 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예수님이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노라 하지만 믿음이 없고 믿노라 하지만 복을 누리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와서 십수년을 교회를 생활하지만 왜 우리는 아직도 부흥하지 못해? 왜 우리는 아직 이럴까요? 왜? 우리 안에 아직도 그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주시냐? 불순물이 가득한 채로 줘봐야 다 잃어버리고 다 쏟아낼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했는데 목사가 잘못돼서 큰 교회 세워놓고는 무너지면, 그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년에 그렇게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철저하게 저를 다루고 계세요. 네? 지금 이 가난한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해요? 너 그거 안 빼면 안 돼. 말년에 그거 잘못해서 너 무너지면 답 없다.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디하시지만 이게 복이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더딘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들 내가 한두 번 망해본 게 아닌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라요. 맞아요. 항상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거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 나중에 잘못된다. 이거 해결해라 하시는 거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한테 물어봐서 답 없어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우리의 문제는 육적인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남들이 하는 그런 능히 다 알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감춰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 말씀으로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의 문제.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적으로는 거룩하고 착하고 깨끗해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교인들은 사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음에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딩을 세우면 뭐예요? 내가 지옥 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영적인 귀가 먹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귀 먹고 말 더듬은 사람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영적인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어떤 영적인 입이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사는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면 벙어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깨닫고 듣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귀머거리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하나님이 무슨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냐고요? 유튜브 보면 많이 있어요. 내놓으라는 분 많으니까 여러분 찾아서 들으세요. 두 번째,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고요. 말씀 보다가 감동이 오면 그게 듣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나가서 담대히 복음 못 전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히 복음 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막상 가보면 상대방이랑 대화하다 보면 뭐라고요?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 결론만 뭐라고? 와보라. 할렐루야. 이게 되면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영적인 귀가 먹고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 있지 않은지 생각하시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면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만 하면 하나님은 미친 듯이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나고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세상 사람 다 만나보세요. 나한테 예수님 전하고 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교회 가지 않은 사람 그렇게 흔치 않아요. 지금은 영적 가뭄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것만 하면요, 하나님이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가 어머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 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올 수 있어요. 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할게요. 교회로 오고 말고는 여러분의 소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전했냐 안 했냐인데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오케이.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때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게 되면 사단은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인 되도록 부추기고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모든 일을 뭐예요? 내일로 미루게 해요. 기도하고 싶다가도 아유 내일 해. 말씀 보려다가도 이따가 해. 모든 영적인 우선순위가 다 내일로 바뀌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주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귀신에게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복종하는 게 귀신이 와서 말하고 해서 그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내일로 미루는 게으름병이 있다면 그게 이미 귀신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을 왜 내일로 미루냐. 내일이 정말 옵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맞아요, 틀려요? 오늘 밤에 비가 올 줄 몰랐으나 그렇게 올 줄 몰랐으나 뭐 어떻다고요? 뉴스에 들었잖아요. 밤사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차서 나 살자고 하고 뭐라고 있는 거 다 내팽개치고 몸만 나왔대잖아요, 여러분. 10분도 안 돼서 뭐라고요? 어떻게 온 시내바닥에 물이 찰 거야? 근데 차잖아요. 버스까지 물이 차잖아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 우리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안전한 곳에 사는 것이 축복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거기서 살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수록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되거나 귀신이 주인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를 주인 삼고 사는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보고 말씀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안 보고 하루 종일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거나 귀신이 주인이란 소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건 마치 미국의 불법 체류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추방되듯이 우리도 천국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안수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안수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수단이고 통로죠.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머리 안수한다는 건 내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내 생명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예요. 나의 생사복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영이 모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육체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저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육으로만 예배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만나러 교회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냥 누리는 거고 진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누구 만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을 제압하고 대적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이런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불이 오고 축사가 일어나고 영적 경험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아이고 돈도 안 되는 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사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성령의 불이 옵니까? 어디 가서는 아무리 40일 금식을 해도 안 오는데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어요. 또 어느 순간에 축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 또아리 들고 있던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임재하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귀신이지. 그렇게 안 와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축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주인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주님을 주인으로 살면 여러분이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고 도와줘야 될 자가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요, 나 이미 구원받은 나 하나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건져야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특수 사명을 주셔서 네가 가서 전하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 예수님도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도 왜 내려왔어요? 저 누군가가 와서 뭐라고요? 전해줘야 되니까. 보호자를 버리고 내려오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기도해 주는 건 제가 대신 할게요. 여러분은 나가서 돈 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시 교회로 끌고 오면 하나님이 다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악한 영들의 권세예요. 귀신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제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시인할 때 시작합니다. 그럴 때만 마귀는 그 권위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 33절에서 37절을 읽고 마칩니다. 벌써 끝나요. 오늘은 지난주 한 거 이어서 하는 거니까 끝납니다. 자, 33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다 같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뭐라고요? 잘했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많은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의 눈을 뜨고 귀가 닫힌 사람의 귀를 열어야 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알라바시칼라바카스가 이게 방언한다. 우리끼리는 해도 되지만 세상 사람한테는 안 통하잖아요. 미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있다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교묘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여러 가지 질고나 질병을 통해 눈에 보이게 역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묶이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것들이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해도 안 되면 찾아가는 게 무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당들이 다 귀신이 역사한다고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무당이 말해서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줬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진리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받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만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전리품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귀신이 어떻게 나간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 귀신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따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돼요. 오히려 그런 가르침을 타파하고 대적하시고 악한 영들을 제 앞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결론이 어떠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전제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다음 중에 그렇게 하면 뭐라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있어? 귀신의 가르침, 불순물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를 자꾸 죄짓고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데 왜 망한다고 그래? 왜 안 된다고 그래? 왜 무너진다고 그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성급하고 조급하면요, 실타래를 푸는 게 아니라 실타래를 막 잘라버려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차근차근 하면 그 엉겼던 실타래가 우습게 뭐라고요? 쑥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쌀푸대 보면 그 실오라기가 하나 있잖아요. 잘 이렇게 딱 뜯으면 한 번에 어떻게 돼요? 후루룩 다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놈은 꼭 승질급하면 어떻게 돼요? 막 잡아째면 죽어도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르든지 가위로 오리든지 해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풀리게 해놨어요. 매듭이 있어요. 그 묶여있는, 엉켜있는 매듭만 풀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내 식대로 하려다가 더 엉키고 더 묶이고 결국은 모든 걸 다 잘라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것들이 그렇게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임한다는 걸 깨달아요. 마귀가 나가면 뭐가 좋아요? 돈이 와요? 아니. 마귀가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않아요.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 얻을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셔요. 재물 얻을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문제를 푸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삶에서 악한 영들이 떠나도록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영광 돌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트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어? 아니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입 싹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지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뭐예요? 그 영광을 네가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귀신은 거짓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맞서야 합니다. 어둠은 빛 앞에 물러가듯 거짓의 어둠은 진리의 빛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 뭐 싸우고 말고도 없어요. 후레시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고, 그럴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은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내 삶의 이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분부대로 수행하는 자예요.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오래 살아야 100세인데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돼서 그분께 복종해야 돼.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죄와 싸워 이기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